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미라클 아카데미 영성훈련원 첫 번째 예배학교 중에 첫 번째 말씀학교를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전체 리더 회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강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한 사람의 아빠고도 남편인지라 오늘 명절을 위해서 또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또 갔다 와야 되는 일정이라 생각보다 빨리 출발을 해야 되겠기에 원래는 오늘 오후 3시에 하려고 했던 수업을 이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도 따로 제공을 하긴 할 건데, 지금은 급하게 뭔가를 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영상 중에는 이 이미지를 띄워놓고 하되 이게 좀 작죠, 글자가. 작으니까 큰 화면에서 컴퓨터 등에서 이제 보실 수 있기를 추천을 하는데,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나중에 또 별도로 이 이미지를 드렸죠. 우리 톡방에 이 이미지를 드렸으니까 그 이미지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크게 뭐 이미지가 없어도 설명만으로도 이해하기가 쉽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해요.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 성경 66권에 대한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옛날에 연도를 따지자면 1647년에 영국에서, 영국 의회에서 의회 소집을 1642년에 그 회의 소집을 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국 성공의 헨리 8세가 그 영국 교회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나 여러 가지 뭐 자세히 설명하기 지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신앙과는 조금 다른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가 1642년에 영국 청교도 혁명이 시작이 돼서 49년에 이제 청교도가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그 기간 중에 있어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 바른 신앙의 전성기가 도래했다. 올리버 크롬웰 때인데, 이때가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쇠락하고 결국에 지금은 또 그 성공의 국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건전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다른 신조들, 도르트문트 그 교회 같은 경우나 다른 신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2장이 하나님이에요. 외민 같은 경우에는 1장이 왜 성경일까?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죠. 성경은 계시의 기록입니다. 그럼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계시는 알려주신다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시는지에 따라서 그 계시의 이름이 바뀌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이나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아,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저 산들을 보니까 뭔가 위험이 있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 단체 씨앗을 뿌리면 싹이 굳는구나. 비가 내리면 돼지가 젖는구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자연 현상들이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일반 계시이고, 그리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증거들이 수많은 그 무속신앙을 통해서 드러나죠. 산을 보니 산이 위대한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산신 아닌가? 바다를 보니 용왕이 있는 것 같아. 이 웅장한 바다에 아무도 없는 게 말이 안 돼. 이 세상을 바라보니 누군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아서 창조신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 게 자연계시의 영역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네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놀라운 것들을 펼쳐 보임으로 너희가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너희가 내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려주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계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특별계시라고 했을 때, 이 특별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예전에 성경 시대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이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럼 목사님, 지금도 성경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결국에는 해석되고 그리고 분석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느낌이고 생각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를 성경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아.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혹은 우리가 정한 66권의 성경 말고도 다른 외경이나 다른 것들도, 다른 방법들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적 사고고 사상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선지자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과 계시가 다 성경으로 완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이 성경은요, 영감되었어요. 영감되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특히 이제 성령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일이 성경에서 나왔듯이, 성령께서는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펜을 잡고 성경을 최초로 써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이미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 이름이 붙어요. 베드로가 썼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썼다는 것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저 내 생각으로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썼다는 거죠.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그런데 그 영감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자판기나 타이프처럼 생각하셔서 그대로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썼거나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그저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그들의 육신을 이용하셔서 그대로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같은 복음서지만 마태가 쓴 게 다르고 마가가 쓴 게 다르고 누가가 쓴 게 다르고 요한이 쓴 게 달라요. 같은 서신서지만 베드로가 쓴 게 다르고 야고보가 쓴 게 다르고요. 요한이 쓴 게 다르고 그리고 바울이 쓴 게 달라요. 같은 구약의 말씀들이지만 모세가 쓴 게 다르고요. 온갖 선지자들이 쓴 내용들이 달라요.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도요. 모세 오성고경과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걸 달아도 사무엘 사나 그 내러티브도 이제 역사서냐 그냥 내러티브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서도 선지자마다 쓴 내용이 다르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되 그 인간 저자의 캐릭터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저자가 쓰는 필력, 실력, 문화적 스키마, 배경 그리고 그들의 문체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각 사람들이 쓴 그 어휘나 문법이나 문맥이나 양식이 달라요. 누군가는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사실 적시하여서 그렇게 쓰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왜 그랬을까? 물론 장르에 따른 처음부터 작심하여 쓴 것도 있긴 하겠으나 더 선호하는 장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가 묵시 문학이 유행할 때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를 쓰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웠을까요? 위로를 얻었을까요? 위로를 얻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그 지옥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펼쳐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지만 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이 지옥이었으니까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주께서 오셔서 참된 완벽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화와 여러 가지 실력과 그리고 필력과 그리고 어휘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성경의 쓰임이 각자 독특한데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하나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들이요 이 한 가지 맥락에 벗어나지 않고 서로가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크게 흐르는 한 가지 맥락은 뭘까요? 네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구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재창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극치의 천국이 임하게 되니 그 맥락에 대해서 추러르륵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선정했는데 우리가 선정했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정했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말씀이심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과 통일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자들에게 알도록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 66권의 성경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제2경전이라고 하는 외경과 전승 그리고 위경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으로 꾸며졌다는 그런 뜻이고 가경도 가짜 성경이라는 뜻이죠. 근데 위경이 뭐 가경이기도 하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짜 성경이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그 맥락의 흐름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과 맞지도 않고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그 맥락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왜 불순하냐? 왜 신비주의적인 게 강화가 되느냐? 왜 천사숭배 등이나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느냐?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마치 무당적 리더십은 재앙적 리더십이죠. 무당은 그 내담자와 관계가 갑을 관계죠. 무당이 갑이죠. 왜냐하면 그런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갖추고 싶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그리고 배우는 교회는 일반 그들이 말하는 일반 성도들의 교회고,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들의 교회.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요. 사제들의 그 은혜에 닿아 있는 교회가 일반 성도들의 교회, 즉 배우는 교회니, 진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다. 그리고 진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권위를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요 번역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냥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쓰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주워 들은 얘기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미사에 필요한 내용들만 딸딸 외워서 그것들로만 미사 집행하는 것들, 교회의 전통으로 그렇게 해오던 것들로 하는 것들, 그걸로 미사를 진행했고, 그걸로 자신들의 리더십으로 이용했고, 보통 성도들은 말씀에 접근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성경과 전승, 즉 교회적 전통이 같은 수준의 위치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위경의 순으로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왜 그들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과 전통, 전승을 같은 선상에 둘까? 왜냐하면 성경 잘 모르거든요. 성경 잘 모를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오던 그것의 권위를 인정해야 자기들의 권위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 지난주 설교로, 지난주였는지 지난주였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천국의 열쇠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 들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원치 않아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예가 로마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교황이 하는 말은 업데이트되는 성경이니 뭐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쓰여진 성경보다 업데이트되는 최신 버전의 그 성경, 즉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전통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방식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권위를 둔다고요? 성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으로 성경만을 두셨으니까요. 누가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해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진짜 그게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에 행하셔도 성경을 벗어난 내용들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모든 게 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애써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도록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해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신약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놓으신 거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또 신약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구약의 사건들 예시들로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66권의 성경을 다 잘 많이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반 상식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말은,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죄를 져서 죄의 사신 죽음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이 구원받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이 도리, 구원의 도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바는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요, 우리 지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성경을 읽고 이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성경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럼 성경을 쓰고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랑 헬라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천국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바뀌었죠. 그 당시 헬라어는 용어 같은 거였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자였죠.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이제 그리스 반도까지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고대 근동 페르시아까지 이르러서 다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헬라어가 그 만국 공통어가 되었죠. 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만국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시고자 하신 의지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최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으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알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쓰여진 이유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구원에 합당한 그 진리 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자국어로 쓰여진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려운데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원리와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 쓰여진 것으로만 성경을 해야 되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라틴어도 원어도 아닌 주제에.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번역되면은 그 번역본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맞지 않냐는 내용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지난주에 설명할 때 허테트라 그 바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베드로스 장설이 맞는 걸로 생각해서 이 반석이라고 번역을 한 것.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오류를 잡을 수 있냐? 성경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류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성경의 맥락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셋으로 얘기했죠. 하나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성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다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 번째는 2번의 지지를 받아야 1번의 지지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설교, 그런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김창호 씨의 강연이나 김희경 씨의 강연, 좋은 강사들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슴 울리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강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설교라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설교 뭡니까? 가슴을 울리는 설교. 그것이 굉장히 모든 설교가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강연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좋은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또 동기부여하는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또 권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보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강의로 왔을 때는 1시간가량 했어요.
그때도 뭐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계속 설명만 했는데 1시간을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하는 것과 보강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큰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 사항들이 있다면요. 질문 주시면 언제라도 제가 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휴강이에요. 명절 연휴로 인해서 22일에 이제 2강이 강의가 되겠죠. 2강이 강의가 될 때 찾아오셔서 1강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로 이제 또 다른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현장에서 월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